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요로 놓고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 대속이죠. 대속. 그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벌로 받는. 그래서 대속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렇게 봤을 때 창세기에서 빛은 창조, 요한복음에서 빛은 구원. 그러면 창조와 구원이 결국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이죠. 그래서 이 빛이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 건축은 결국 빛을 어떻게 잘 구사하느냐. 이게 건축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순수하게 신앙적인 측면만 보면은 어디서건 골방이건 뭐 도로 위 둘셋만 모이면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래서 사실 건축적인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축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 기독교 교리의 어떤 핵심이 되는 빛이라는 거를 건물에 어떻게 잘 구사하느냐. 그래서 현대 건축에서도 보면은 교회의 걸작들은 대부분 빛을 굉장히 잘 다뤄요. 그래서 예수의 행적을 보면은 빛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이제 교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그래서 세상의 모범이 돼야 되는. 누가복음 8장 16에서 17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쭉쭉쭉. 그래서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숨어서, 그죠? 지하실에 들어가서 숨어서 뭐를 하는 것 같아도 이거를 보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죠. 사람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빛 개념과도 통하게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여러 곳에 나옵니다.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등등등. 요한복음에 상당히 여러 곳에 뭐 12장 45절 46절에도 나오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에베소서, 스가랴서 여러 곳에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다 요약을 해보면은 빛은 창조 진리이자 예수 그 자체, 하느님의 존재, 하늘, 부활, 생명, 구원, 이런 굉장히 그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들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보는 교회 건축의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보는 교회 건축의 조건은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 보면은 이제 기독교 교리를 좀 빼놓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 건축의 관점에서 교회 건축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중요한 거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죠? 회당. 그래서 뭐 둘셋만 모여도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이 기독교 교회 건축의 중요한 기능은 아닐 수가 있는데, 또 밀알이 자라서, 그죠? 창대하리라.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 사람을 모으는 문제도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회당이라는 개념, 미팅홀 개념은 이미 초대교회 때 바실리카 교회에서 한번 이제 만족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고대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늘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을 내건 거는 기독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하다못해 중국에 있는 타이샨 같은 태산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그 7천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지금 들으면 유치할 수 있는데 하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 종교라는 게 하늘을 매개로 성립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하늘과 가까워지는 거고 산을 오릅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에는 보면 산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항상. 그러다가 이게 늘 산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인공산으로 대체하게 되죠. 인공산이 뭐냐면 수직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탑이었고요. 탑이라고 하는 인공 구조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딕 성당이 로마네스크와 비교되는 굉장히 차이점 중에 하나가 높은 천장. 그래서 이 천장이 하늘이라는 요소.
이거를 단순한 어떤 뭐 탑이 아니라 이 실내 천장, 그래서 저 높은 곳에 하늘에 난 창에서 빛이 가득 들어오는, 이걸로 하늘이라는 개념을 형상화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종교 건축의 의미에서 봤을 때 성전이라는 거는 신이 거하는 집, 이거는 기독교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뭐 교회를 둘러싸고 뭐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잡음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교회를 짓는 사람이 그 누구도 이게 하느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상식이고, 그다음 네 번째 조건은 성전을 신께 바치는 제물. 근데 여기서 이제 제물이라는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카인과 아벨,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제물을 화려하게 드려서 신을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이 신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했을 때 그걸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는 이거를 경계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딕성당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세 가지가 고딕성당에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이 스콜라 철학은 대체적으로 신의 존재를 계시적으로 어떤 신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가시적 형식으로 드러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그 학파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빛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으로 점점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걸로는 이제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 스콜라 미학에서 빛이 중요하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건축은 물질로 구축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빛을 사용하는데 중세성당은 보면은 이걸 굉장히 신비적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계시적인 내용하고 동의어로 볼 수가 있는데, 고딕성당 보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어차피 건축이라는 거는 물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건축을 통해서 뭔가를 그 기독교적인 교리를 표현한다라는 거는 이미 계시보다는 인간의 가시적 형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입장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빛이 굉장히 중세 고딕성당 가보면은 정말 신비로운데, 딱 들어가면은 하죠. 뭐 그 이외에는 이제 다른 말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이 신비주의적인 입장, 이게 중세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그런 그 중요한 변화하고도 맞물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극기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황군주제가 성립이 되면서 로마 교황청이 권력화되면서 지역 성인을 봉헌하는 것을 금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신전도 그랬고, 중세 기독교 그 교회나 성당들도 보면은 봉헌 대상이 있어요. 봉헌 대상이 있게 되는데, 성 베드로 성당은 성 베드로한테 봉헌한 거예요. 바오로 성당은 바오로한테 봉헌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그 대체로 로마네스크 시대 때는 지역 성인들한테 그 봉헌한 성당들이 교회가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로마 교황청 권력이 커지면서 이걸 금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수도회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예수,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성 베드로, 요 정도까지가 많이 그 봉헌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토회가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보통 이제 많이 받아들였고, 근데 이때 성모 마리아는 뭘 의미하냐면은 순결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건축에 이것저것 그림 그리고 이런 게, 특히 이제 성모 마리아를 어디서 많이 받아들이냐면 프랑스에서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프랑스 고딕 건축을 보면은 12세기부터 그 산타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세인 메리,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간 노트르담이 그거죠. 노트르담이 그 성모 마리아를 이제 지칭하는 프랑스어인데, 우리의 여성이라는. 그래서 특히 프랑스 쪽에서 이 성모 마리아, 극기주의, 신비주의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회 건축에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보다는 빛을 이용해서 이런 걸 표현하게 되는. 그 다음에 건축의 족보에서 보게 되면은 빛을 가지고 고민한 건축은 고딕성당이 처음은 아니었죠. 이미 로마 시대부터 첫 번째 그림은 유명한 네로의 황금주택, 주택의 그 팔각형 연회홀 부분인데, 천장에 보면은 원형 창이 뚫려 있죠. 저기 이제 한 줄기 빛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네로가 저기서 연회를 하면서 밤에 연회를 하면서 천장을 보면 이미 하늘을 염두에 뒀던 거죠. 그래서 노예들이 뒤에서 막 이제 톱니바퀴만 해가지고 막 돌리면은 저 큰 원형창에 이 판넬을, 목재 패널이라는 거를 여러 겹을 겹쳐요. 그래서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뭐 해서 노예들이 막 이걸 돌리면은 그 패널이 이렇게 열렸다 저렇게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요지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지경,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막 반짝반짝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사이사이에 별자리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래서 이미 하늘의 존재를 알고 그거를 어떤 건축적으로 즐기려는 장치가 네로 황제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하드리아누스가 이어받아서 두 번째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원형 창을 뚫게 되는 거죠. 물론 이 판테온의 원형 창은 연기를 뽑기 위한 매우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만신전이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초대교회 때에도 보면은 이 무덤교회 같은 데서 세 번째 건물 보면 산타 코스탄자라는 건물인데, 무덤교회에서 보면은 하늘 천장 쪽에서 빛이 쫙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 성소피아는 말씀을 드렸고, 성소피아와 짝을 이루는 서로마 지역의 대표적인 비잔틴 건물인 라벤나에 있는 산비탈레, 여기서도 빛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고딕 성당에서 빛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준 한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생드니 대수도 원장 아보 수이제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1440년에서 44년경에 생드니 수도원 교회의 동쪽 성소 부분, 거기 그 중앙 이제 이 방사형 예배당의 복도 부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장면인데, 보면은 두꺼운 벽체가 다 사라지고 가느다란 기둥만으로 전체 구조가 짜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서 빛이 충분히 사이사이에 가득 퍼지게 되는. 그러다가 이 생드니, 그러니까 이 아보 수제는 1144년인가 5년에 이제 타계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손을 못 대고 타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그 빛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먼저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증축했던 수도원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새로 짓는 뒤쪽 부분이 앞쪽 부분과 합해지면 교회의 중간 부분은 밝게 빛날 것이다. 왜냐하면 밝게 빛난다는 것은 밝은 것끼리 밝게 짝을 짓는 일인 것이며 등등등 해서 그 빛에 대한 그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노르망디라든가 부르고뉴 지방에 퍼져 있던 프랑스에서 제일 솜씨 좋은 로마네스크 건축 장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 왕이 루이 6세였는데 이 왕과도 굉장히 친분이 붙어와가지고 왕실의 지원을 얻어내고 해서 샤르트르라고 하는 파리 근교에 있는 중세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샤르트 스쿨 하면은 신학에서도 그렇고 건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장인들을 좀 불러 모아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 이제 로마네스크 시대 때 두꺼운 벽을 떨쳐버리고 빛으로 가득 찬 그 중세 성당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을 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사진 부분 보면은, 이거는 생드니가 죽은 한참 후에 나중에 제대로 완공된 생드니 수도원교회의 중앙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고, 그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가득 찬. 그래서 아마도 이 수이제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원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이제가 특히 이제 중요했던 거는 빛 플러스 하늘 개념. 그래서 아까 이 고딕 성당이 이제 모든 고대 종교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피라미드나 이런 돌무더기로 구축한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구축을 했는데, 이 빛이 만약에 기독교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이게 빛이 어떻게 들어와야지 가장 극적일 것인가? 저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다시 생드니를 보면은 창이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 눈높이나 우리 생활하는 지면에 두고 싶어 하는데, 높은 곳에 있어서 이 창을 이제 영어로는 클리어스토리라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뭐 천측창이라고도 번역하고 천고창이라고도 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창.
혹은 그냥 단순히 채광창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용어가 통일이 안 됐는데 아마도 천고창이라는 말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죠? 하늘 높은 곳. 그래서 이 고딕 성당은 천장 높이가 어떤 우리가 감상이라든가 그 미적 해석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랭스 성당이 42m, 천장고가, 아미행이 43m. 이게 이제 건축사에서 인정받는 기록이고요. 그 후에 보베에서 46m 올라갔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록으로 인정을 못 받고, 쾰른 대성당이 46m인데 이거는 너무 뒤에 완공이 돼가지고 사실 그 처음 기술이 나와서 처음 각축을 할 때 그 의미는 상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42m와 43m, 이게 당시에 기술을 가지고 하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던 마지막 그 높이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성당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노아이용, 랑, 파리 노틀담, 그 다음에 샤르트르, 랭스, 아미엥, 보베를 거치면서 점점 높아지고 빛이 더 풍성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공점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그래서 결국 스테인드 글라스 자체는 로마네스크 때도 제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건물의 창에다가 끼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고딕으로 넘어오면서죠. 그전에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빛이 없으면은 이건 정말 보기 흉해요. 근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시대 때는 이 건물에 빛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냥 공예 분야로 남아 있다가 이게 이제 고딕으로 오게 되면서 이거를 건물에다 끼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이제 자신이 있어지니까.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는 바로 이 고딕 성당의 빛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고딕 성당까지 벽에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뭐 세폭 재단에서 트립티치, 우리가 미술사 책 보면은 뭐 하이 알타, 그 가변형 재단 뭐 이렇게 미술이 그렇게 진행되는 데 반해서 프랑스 고딕 성당에 오게 되면은 실내에서 그림이 싹 사라지고 그림이 사라진 자리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이 그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은 성광, 성스러운 빛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을 빛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손으로 그린 그냥 일반 기독교 성화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랑스 고딕 건축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함께 봐야 되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의 걸작은 너무 많아요. 건물들이. 대표적인 거 3개를 더 보여드리면 첫 번째 그림이 샤르트르 성당. 이게 이제 전성기 고딕의 문을 연 건물이고요.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물이고, 두 번째 건물이 루브르 궁전 한복판에 있는 파리 왕실 전용 예배당입니다. 이거는 마치 병풍을 편 것처럼 스테인드 글라스로 꽉 차게 되고요. 세 번째가 아까 이제 아보시제가 처음 시작했다가 일찍 타계를 한 그 생드니 수도원교회에 나중에 12, 13세기 때 증축된 부분에 나오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죠. 예, 이것으로 고딕 성당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빛,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스콜라 철학,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고딕 성당이라고 하는 매우 미스테리어스한 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 해석 시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